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았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오순절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과 생명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덮어지고 울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곤도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은 27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은사 있어요? 가장 우리 쉽게 받는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견된 이런 사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아주 큰 혼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 가운데 서로 갈등과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로 자신을 뽐내기 시작했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성령의 은사자들이 꽤 있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라든지 다양한 교주들 보면 교회에서 나가서 그들이 교주가 되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못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아주 용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여기 말씀드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은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사랑이 없는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은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말의 능력이 있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유련한 꽹과리야 될 뿐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외국어죠. 그래서 특히 영어에 관심이 많은데 뭐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씩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모으면 몇백만 원인지 몰라요. 그만큼 외국어를 잘하면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능하구나. 유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토익 토플을 보더라고요. 이 사람의 어학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학 실력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우리 요한이게 다 잘하는데,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보겠어요?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언어의 재능을 주셨지만 그들은 외국어 실력을 자신을 뽐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게다가 그곳에는 그 천상의 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예전에 우리 심령 부흥회 때 되면 정말로 이 부흥 강사들이 방언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방언을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저는 그런 걸 다 봤습니다. 저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 이게 하다 보면 변천이 돼요.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방언은 정말 깊이 있는 방언이 있고 어떤 방언은 정말 아기 방언이 있어요. 방금 터진 방언도 있고 좀 수준이 깊이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으로 조리 있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방언은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기도 쭉 하다가 우리가 방언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좋아요. 근데 대중 예배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이 방언하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많은 소음을 막 어떻게 보면 소음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새신자가 이 방언하는 소리 들었으면 뭐 기겁을 하고 아마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너무도 대중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성령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두세 가지는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이익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씩은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공동이익을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모든 언어, 방언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자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어의 능력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개의 언어를 하신지 아십니까? 몇 개의 언어를 하셨을까요? 적어도 4개국어를 하셨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써 있으니까. 두 번째는 헬라어, 그때 로마 시대에 지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라틴어도 하셨어요. 이 라틴어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영어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서 아주 문서에서만 썼대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가장 고급 언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는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 뭡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게 투박해요. 여러분 다리다쿰 아시죠? 일어나 걸어라, 에빠다, 뭐 입이 열려라, 이런 아주 투박한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투박하고 아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모든 언어를 자랑 삼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정말 쉬운 언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적 능력과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언의 능력, 충만한 어떤 지식, 그리고 믿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그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춰는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을 너무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 난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죄를 진지 알고 있어.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말 섞이는 것도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주 엄청난 임팩트를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이런 능력도 모든 지식도 헛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예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알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우리 부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10일이면 9일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감사한 것은 항상 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잘 챙겨줘요. 근데 가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날도 아내가 밥을 맛있게 먹여주고 아들을 야단치듯이 야단을 쳤어요. 그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꼭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야단을 쳐요. 아들처럼. 마음이 상하죠.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에이, 나쁜 생각을 잠깐 풀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진짜 영감적으로 꽉 마음에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금방 회개했어요. 금방 회개했어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한 달 후에 우리 아내가 동남구청에서 보건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운전하면서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 영감이 있잖아요. 직감이란 이걸 우리 세상 말로 직감이라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언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과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적 능력은 있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예언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우리의 예언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영적인 어떤 예언적인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부분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귀의 짓을,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의 은사자들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처음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느낌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부분적이라 한단 말이죠. 근데 자꾸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예언자들 그리고 지식인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존경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2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멘. 사랑이 없으면 없대요. 이 사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중에 답이 나오겠지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바위 주변에 보면 진짜 바위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움직이지 않는 대쪽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한 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성경을 달달달 외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는지 범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확신이 있었는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딱 보니까 허름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 부시고 교회를 개척하래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고 열심히 개척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1억밖에 없는데 뭐 6억짜리를 건물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열심히 건축했지만 나중에 그분의 큰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졌지만 그 건물이 경매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곳으로 사임해서 가버렸어요.
그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바위 같은 단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나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성도도 잃고 교회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와 불타는 정의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로운 거 하는 거, 그리고 불타는 정의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정말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성 때문에 이런 자선사업과 구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대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사랑 없는 구제입니다. 그러한 구제는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신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명성과 이런 아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의와 구제와 그런 모든 것은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이 컴패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명의 잠비아 어린이들, 그리고 모르타니아의 3명의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이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냐? 좀 가까운 데 하지. 왜 하필이면 모슬렘, 손도 닿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어떤 보답도 우리에게 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 우리에게 뭐 어떤 대가를 보상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갔을 때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과 칭찬해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답받을 수 없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불타는 정의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막 정치에 자기 몸을 불사할 것 같은,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정치를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막 그런. 근데 보면 그 불타는 그 정의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와 조직을 개혁하고 다시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바탕이 사랑해야지 나에 있는 분노가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분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그 교회를 옮기는 쪽으로 수백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다 깨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대요. 난 그거 보면서 이분은 내가 좀 많이 변질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회적인 정의와 한국 사회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불타는 정의감으로 사회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4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거라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인내, 그 patient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는 말이에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이래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은 훈련소 들어가는 거예요. 지독한 훈련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아픔과 서로 갈등이겠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끝까지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 그래서 사랑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만큼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참아 주십시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설교 못하더라도 끝까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친절하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친절하다. 친절하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사소한 일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얼굴 보면 항상 화났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 아니 이게 화를 내는 건지 그냥 크게 말하는 건지 헷갈리지만 하여간 화가 나 있어요. 왜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친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는 그런 삶인데 특별히 여러분 주변 사람이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친절하십시오. 남편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전 요즘 참 그런 게 느껴져요. 나이가 들수록 좀 나한테 좀 친절한 사람이 참 좋더라고. 말도. 특히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제발 소리 좀 치지 마세요. 한 번만이야 좀 누그러뜨리세요. 뭐 호르몬적으로 여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럴수록 여러분 소리보다는 좀 친절하게 하시면 남자분들은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친절만 하면 남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뒤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겸손이래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이 교만적 언어를 교만적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래요. 딱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잘난 체 그거 뽐내고 건방진 거. 교만한 사람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쫙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롭고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많이 배웠다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어렵게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겸손하세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다양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존중해서 정말 쉽게 복음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의 핀 꽃을 보라. 날아드는 새들을 보라. 그리고 풀과 나무를 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고 그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겸손하면 모든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그 사랑을 빼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면 아주 놀라운 어떤 은혜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어를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유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God is love, Jesus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화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 사랑을 맺어가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로 사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아니고 예언의 능력이 아니고 구제와 정의감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처럼